이렇게 이 교사 헌신회를 맞이해서 저를 초청해서 이 마천교회 강단에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이 마천교회 설교로 이제 서게 된 것을 정말 저는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이상으로 이 목사에게는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지난 4월에 이제 은퇴를 하고 겨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이 교회만 오면 제 설교하고 싶어서 이일거리를 하고 참 목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화사랑교회에서 장로로 8년 정도 씁니다가 55세대에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강도사를 거쳐서 60세 때에 목사가 되었죠. 그리고 올해 이제 66세에 종의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주위의 목사님들마다 아니 강목사, 목사인지 목회한지 몇 년 됐다고 벌써 은퇴하냐 좀 힐책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제가 이 고3 때부터 주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기까지 36년 동안 제가 군 복무를 상대고 이 33년 이 출근 할애도 빼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 또 중고등부 교사, 대학부 교사, 또 청년부만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결혼하고 29살 때부터 계속 우연예배 강사를 맡아서 설교 때에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교사 헌신예배를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강사 목사님 오셔서 교사들에게 격려의 말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주일학교 반을 맡아 가르치는 것도 작은 목회다. 작은 목회다. 그렇게 강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 그 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도 많이 얻었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에서 이 반을 맡으면 늘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목회하는 그것처럼 저도 어린 아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맡아 섬겼습니다. 어린 제가 그 당시 젊고 참 경험은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 맡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주중에 학교에 찾아가서 또 이들 만나고 또 토요일에는 끊임없이 애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죠. 그러고 보니까 제 목회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40년 이상이나 되는 시행입니다. 제가 주위 목사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 웃더라고요. 그거하고 우리가 감냐고 그러면서 다 웃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주일학교 교사는 작은 목회자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직분 교사이고 이 교사직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크고 풍성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이 참 많이 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전에 많이 올 때 몇 명만 앉아있으면 그 학생들 떠드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맞는가, 참 그런 걱정도 많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많이 묻는다고 해서 잘못 드리는 예배도 아닐 것이고 또 조용히 드린다고 해서 잘 드리는 예배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때 이 예배를 드리는 배우가 말이죠. 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계속 간다는 것을 저는 신학교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절실히 알았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시간에 경건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를 하죠. 문제는 이 예배 시간대에 저는 이제 주로 맨 뒷좌석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딱 보면 앞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 동기들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드리거든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신학생은 참 몰래 휴대폰으로 막 게임을 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또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어떤 애는 또 스포츠 중계방송 보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간혹 보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얼마나 그거 보고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신학생들이 누굽니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교수님께 들키면 난리 나죠. 그런데도 그런 일을 자신들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습관의 문제죠. 어릴 때부터 예배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보고 싶은 스포츠, 중계방송 한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도 봐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게임 그때라도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 모습 보면서 주일학교 때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장로사님 저한테 교사 선생님에 설교 부탁하실 때에 참 저도 모르게 바로 하겠다고 생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와서 자리에 서니까 좀 많이 떨립니다. 저는 이 저번이 아침부터 제가 소리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아주 쉽게 하는데도 떨려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학교 교직에서 오랫동안 이제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학생들 앞에 서서 가르치고 또 말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떨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 자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립니다. 혹 잘못 전하지 않는지, 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없는지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혹여 제가 실수 좀 하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에 대한 바른 개념과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좀 떠들기는 하겠지만은 철이 들어갈수록 예배 들어가는 이대로는 분명히 점차 바뀌어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니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기침에 나오는 이 주일학교 교육 목적을 보면 성경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이 예배적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이면서 핵심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 기침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 행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심으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원하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항에 가서도 계속 설명은 계속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언약의 상당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말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참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에서 복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복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지에 대해서는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과 은혜의 베푸심에 감사해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예배가 넘쳐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한 듯이 먼저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당을 건축할 때에 제일 먼저 기공 예배를 드리고 또 건축을 다 끝내고 나면 중공 예배 또는 헌장 예배를 드립니다. 기관에서 청년이나 남정부라든지 기관에서 원래 할 때도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고 또 어떤 행사할 때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은 적어도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단 예배 지킴에서는 예배를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만을 예배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죠. 물론 이번에 종의 법이 또 개정되고 하는데 개정된 법도 제가 잘 읽어보지 못했지만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새벽기도회라든지 수요기도회, 구역모임 이런 다 예배를 하지 않고 기도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주일에 전 교인이 모이는 예배만 예배라고 인정하고 다른 예배는 예배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먼저 예배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언제나 공적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쓰고 있는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나옵니다만 옛날 쓰던 한글 개혁 개정은 나오지만 옛날 쓰던 개혁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그저 경배했다 또는 절을 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해놓았습니다. 예배의 개념은 언제나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예라고 하죠. 이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노예생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앞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 공적 예배의 출발로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적 예배는 언약의 기초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재확인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순간이 됩니다. 언약의 올자가 무엇입니까? 내용의 올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죠. 세상 살면서 죄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언약을 이행하고자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므로 예배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회개하죠. 죄를 짓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회개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큰 죄를 지어놓고 그냥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마음이 싹 변해서 개운해집니까?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회개해도 어쩐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떨 때 이제 그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평안히 잡습니까?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치 새 사람이 된 듯이 새로우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새로워지고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약화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죄송하지만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읽은 이 말씀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범하신 정말 선악을 알리는 나무의 실과를 까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 죄는 무섭게 불어나고 이 아담의 자손들이 번성하기는 했지만 죄로 뒤덮인 가운데에 결국 노아되어 와서 홍수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4명 다 합쳐서 8명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의 강주를 지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려서 온 지구는 물에 덮이고 공기로 호흡하는 땅 위의 생물들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무려 1년 이상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드디어 홍수가 물러가고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서 나오는데 오늘 공독한 말씀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8장 21절 성경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마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원생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주심을 감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감탄함이라 하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생각한 그것부터 모두가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말이죠. 사람은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전에는 심판하겠다 하셨고 홍수 후에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홍수 전에는 항상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하시지만 홍수 후에는 항상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동물들 이제 다 죽이고 나니까 속이 부연해지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 이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상황이 무엇이 다릅니까? 홍수 전에는 무엇이 없었고 홍수 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배에서 내린 노아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제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집착하고 계시겠습니까? 도대체 제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제사 하나 때문에 그 중요한 죄에 대한 심판을 유도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희생 제물이 되는 짐승의 죽음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 대신 이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이 짐승이 사람 대신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 모세 시대가 오면 그때의 제사 제도가 확립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후에 성막 또는 성전에서는 수없이 많은 짐승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 모세 시대 이후 당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으려고 하면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성전이나 성막에.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는 그 의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짐승에게 이양한다, 옮긴다,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은 그 짐승은 아무도 모른 채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죽음을 가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가서 성소 안에 들어서 또는 성소 밖에 있는 제단에다가 뿌리고 또 성소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바른 일을 수행합니다. 이때 이 짐승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줍니다. 설명하죠.
앞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이 짐승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죄의 대가를 받아서 죽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점에서 이제 조금 생각해보면 의문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이 홍수 전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홍수 전에는 그런 제사가 없었을까? 정말 제사가 없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세상은 죄로 길어지게 됩니다. 죄는 피없고 심판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바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법을 사용합니다. 아주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을 두 번 연속해서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 그런데 바로 임했습니까? 바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제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혔습니까? 교사들 다 알죠? 어떤 옷을 지어 입혔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에서 이 지었다. 이 만들었다는 말이죠. 이 단어는 역시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아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짐승이죠.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죄로 인한 그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죠. 아마 아담은 지금까지 살면서, 에덴 동산에 살면서 말이죠, 죽음을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까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하나님과의 어떤 결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돌아가는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죽음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죽일 때에, 그때 그 죽는 모습 보면서 저것이 죽음이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것이 죽음이구나. 또 깨달았을 것입니다. 뭘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저 짐승을 죽이실까? 아마도 그때서야 그 짐승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의 시작은 이렇게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보고, 자기도 그 이후부터 하나님 따라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고, 그 짐승의 고기는, 사체는 불태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담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는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짐승을 죽였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까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해요. 아마 이 믿음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제사는 아들 아벨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 같은 그런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의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하는데, 믿음 없이 드리는 그 제사만큼 악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자 이 가인이 시기를 해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제사가 끊어져 버릴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제사가 끊긴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 부부가 셋을 낳았는데 다행히도 제사는 셋을 통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가인과 아벨만 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건의 주인공들이 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성경에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아들도 있지만 비록 셋을 낳고 셋을 아벨을 대신하여서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아벨의 제사를 셋이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그 족보들이 소개됩니다. 물론 셋의 족보들도 셋이 그 아들 에노스만 낳았겠습니까? 많이 낳았는데도 한 명씩만 언급합니다. 셋의 길을 이어서 제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겠죠. 앞에 보면은 사장 말미에 보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쫙 소개됩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경건한 제사가 이어지는 이 계통을 4장과 5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6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계통이 섞여버립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마도 이 두 계통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이 생겨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약자가 어디겠습니까? 갑이 어디겠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이 남자는 약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니 제사가 끊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이 세상은 죄로 가득차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묘시키는 그러한 제사가 그런 기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직접적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도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물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사와 예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사 없이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어떤 참 모르는 분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는 그런 무시가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심판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 설 수가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시대 때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시작부터 희생 제물에 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똑바로 갑니까? 지리로 갑니까? 지름길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풀로 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근데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부터 주신다. 율법의 요약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10계명만 말씀하시는데 벌써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사흘 동안이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옷을 다 빨아가지고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주 자기들 딴에는 정결하게 성다고 섰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라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제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너한테만 말씀하시도록 해라.
그리고 너가 다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 그 말 듣고, 그래, 맞다, 모세야. 너 혼자만 나왔대. 나 오느라 다시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계명 이후에 이제는 세부사항이죠. 율법에 그 말씀들을 주십니다. 여자는 그것들을 다 받아서 적죠.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는 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피를 어떻게 합니까? 양푼이에, 여러 양푼이에 피를 받습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소환만 잡으면. 피를 양푼이에 받았습니다. 그 뭐 하려고요? 선지부가 만들어버리고요? 아니죠.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양푼이의 피를 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반은 제단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하신 뿌리는 피를. 그리고는 그 언약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적은 것을 그대로 낭독합니다. 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낭독합니다. 낭독을 다 하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남은 피, 그것을 백성들을 향해서 다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피의 언약이 맺어진 것이죠. 40년이 지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일을 회상합니다. 사랑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의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 안식이나 또는 다른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제사부터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 종류의 제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중요한 행위를 합니다. 분향을 합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내놓으라. 금대는 금대죠. 금장대. 촛대는 아닙니다. 금대입니다. 정면에 지성소고 금대기 쳐져 있습니다. 금대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 분향을 가져다 불러서 분향을 하죠. 그러면 그 성소 안에 분향하는 연기로 가득합니다. 성소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 교회당보다 훨씬 좁습니다. 성소대는 12평 될까요? 그거는 좁은 곳입니다. 그것에 연기가 가득 차면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성소 밖으로 세워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성소를 불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아주 초조하게 긴장하면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초조한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립니다. 이었고 제사장이 피우는 향의 연기가 성소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연기를 보면서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밖으로 나와서 축복을 하죠. 제사장의 축복, 신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축복입니다. 이 전체가 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성도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올라온 무시합니까? 향을 담아서 올라온 대접이 향명이 어딨죠? 바로 그 장면 그대로.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있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일대의 기도. 예배에 드리는 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효력 있는 기도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는 이 장로님의 기도, 오늘은 집사님 기도하셨죠.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으신 기도가 바로 이 공예배의 대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도분, 제사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짐승을 잡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피로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완벽한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 이게 곧 제사에 드리는 제사는 안식일이나 절기 때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완전히 못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 십자가의 피와 자기의 피로 드리신 그 제사는 그야말로 완벽한 제사입니다.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짐승 대신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시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특히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의 번번이 되어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나오니까 그 피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걸으시고 예수만 믿는 그의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원히 죄인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또 마귀를 따르는 모든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를 믿는 이 믿은 것이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은혜뿐이겠습니까? 성도분, 지금 노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홍수가 막 끝이 나고 그 지긋지긋한 배 안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노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가장 부자가 바로 노아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땅이 다 노아 것이니까 최고의 부동산 부자가 아니겠냐 하는 그런 말이죠. 제가 그 동해, 고성에 가면 동해면이 있습니다. 그 동해면에 어느 시골 부동산 중개소 그 사무소 앞을 지나는데 그 제가 뭐라고 다 글을 적어놓으면 하면 돈 벌어 땅을 사지 말고 땅 사서 돈 벌자. 부동산 중개업자의 땅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돈을 벌어야 땅 사지 말고 땅 사서 돈 벌자. 자기 돈 벌려고 그런 것이죠. 그런 시각이겠습니까? 노아가 과연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와, 나는 최고 부자가 지금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아가 배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그 땅의 모습이 부자라고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이었습니까? 곳곳에 나무에 향긋한 그 과일 열매가 주름주름 내려져 있고 맑은 샘물이 졸졸 흐르고 양식이 풍족한 그런 지상 나무 같은 곳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년 동안이나 물에 잠겨 있다가 물이 물러가거나 위에 그 땅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스럽고 처참한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강릉에 홍수가 나서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 물이 토사가 내려와서 농가 밭을 뒤덮고 길을 뒤덮고 자갈인지 모래인지 온갖 쓰레기를 뒤덮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한숨 짓고 있는 농부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1년이 지나서 배에서 내렸을 때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곳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곳곳에 짐승의 사체성을 냄새가 나고 정말 어디가 긴지 어디가 받치고 노인지 정말 도무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죽은 나무가 쓰러지는 불들이 뒤엉켜 있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런 혼돈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함께 알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홍수 후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홍수 같은 환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같은 환란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어떤 일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계획한 일마다 꼬여서 실패하고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마음이 차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교회 생활은 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씀을 들을 때 꺼내도 안 되고 기도해도 도무지 허공만 힘들고 정말 모든 일이 힘만 들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혼란스러운 앞이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그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바로 오랜 홍수가 끝이 나고 이제 막 배에서 내리는 방금 때입니다. 지금 배에서 막 나와 황무지와 같이 돌과 모래와 흙이 이승이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의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한 노아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아가 제사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그 희생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거룩한 미심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은하기 갱신되고 새롭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길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정리이 되고 일어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시험과 거듭과 주의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일상적이고 전통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상적인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교사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자녀, 자라는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모든 문제도 풀려집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우리 아시니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경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좋은 교사, 좋은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겠습니까? 예배를 가르치려 있습니다. 다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 진실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